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신 복된 날이고 또한 기쁨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과 의미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늘 감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리셔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영어가 아니에요. 메리라는 영어하고 또한 크리스토라는 그리스도, 그 다음 마스라는 라틴어 이 세 가지가 합해진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메리는 즐겁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어 크리스토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라틴어 마스는 미사,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드리자라는 의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든 믿지 않든 다들 만나면 어때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 의미를 한번 다시 새기면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 왜요? 예수님께 즐겁게 예배 드리잖아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악해지고 말세의 때로 가는 것이 각 나라들마다 보이기 시작을 하죠. 언제부턴가 미국에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런 인사를 못해요. 이러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게 되면 어때요? 공중방송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문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럼 어떠한 말을 하냐? 메리 홀리데이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 홀리데이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다문화가 형성이 되고 여러 종족들이 하는 자리에 모여서 자꾸만 다문화권이 형성이 되면서 종교 다원주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것이 인권이에요, 인권. 민주주의에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리 홀리데이로 바꿨어요. 이러한 모습은요, 얼마 전에 이루어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거죠. 트럼프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그 사람이 기독교에 가서 그 말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미국에서 다시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서 트럼프를 밀어주고 또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두드러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 조항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성의 문제도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게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인사말을 서로 많이 외치고 그리고 또 복음 앞에서 좀 저희들이 깨어 있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나눈 인사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참된 위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또한 소망 없는 또한 어두운 이 땅 가운데 그 삶 속에서 정말 참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여기서 참이라는 이 단어는 거짓과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 완전한 것,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빛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빛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 그러면 이 땅에 그 참빛은 안 계셨고 다시 지금 오셔서 계신 건가? 그렇지 않죠.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참빛이 왔다라는 것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빛이 전에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거 참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도 그 빛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는 것이죠. 좀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1절부터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주 천하고 그리고 아주 힘없고 볼품없는 그것도 아기 예수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땅에 너희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면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와 억압 가운데서 버티는 것이 무엇이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아를 약속했다라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강한 힘을 가진 용사로서 보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천하고 아주 힘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나심을요, 왕궁에서 나신 것도 아니고 아주 비천한 말구유 그 안에서 나셨음을, 그 소식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밤새도록 양을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전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가서 너희들이 보아라, 발견해라. 그 징표가 무엇이에요? 마을 구유에 강포로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요, 힘있고 권력있고 또한 부한 자들, 그러한 자들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힘없고 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그러한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캄캄한 그러한 바다를 항해를 할 때 그들에게는요, 아주 희미한 등대의 그 불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빛이 되신다라는 것은,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와 어둠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소망이 돼요? 바로 생명이에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인생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기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의 그 발에 어떻게 빛을 비추어 준다는, 그 빛을 비추어 줌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평강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거니는 그러한 인생들, 보이지 않고 암울한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한 줄기 빛이 멀리서 임하여 그 빛이 어떻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어둠의 길 가운데 거닐며 방황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 빛으로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냥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에요. 세상에도 많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때로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요? 그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사라진다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여 물질을 모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을 모으면 또 물질은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열심히 물질을 모았는데 우리의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열심히 정말 몇십 년을 죽어라 일해가지고 이제는 살만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선 우리를 진정히 위로하고 소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에요. 잠시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를 어떻게 즐겁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모든 삶의 모습이 어둠이에요. 암울해요. 터널 가운데 있어요. 늘 비참함과 또한 전전긍긍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왜요? 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고 모아봤지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열심히 만나고 즐거워요. 호호하하하고 하루를 보냈지만 잠잘 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공허하고 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생들 가운데에 그 공허함을 채우시고 그 모든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는 것이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어둠에서 건져내어서 이젠 빛 가운데 거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이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이 땅에 오신 그 오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어두운 그 바닷가에서 항해하는 배가 등대 빛을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따라가면 도착해. 어디에? 주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하면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 이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둠에 빛이 임하여 그 빛을 따라감으로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특권들을 누리며 살아.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정말 암울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루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참된 위로가 한 줄기의 빛으로 임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이 기쁨이요, 이 예배가 단순히 그냥 기념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탄절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나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진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구원의 큰 감격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저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그 기쁨은요, 구원의 기쁨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 이제는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요, 정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세상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나의 심령, 그 공허한 심령들이 채워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까? 또한 우리가 왜 비참함 가운데 불안함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갈까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는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 앞에 나를 온전히 못 박아서 나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구절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화가 샬롬이에요. 평안하시죠? 그 평안이 어떻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죄 씻음의 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그 평강의 평안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그 어떠한 것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지 못해요. 그 이유는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했을까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케 하시는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요, 참으로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요. 죄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사망에서 자유로워지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어둠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일세라도 표현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답답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 어려워 신음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왜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워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해서 그래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죄로 비참한 상태예요. 우리는 무능력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대상에게 줘야죠. 누구예요? 주님 앞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내 어두운 그 암울한 그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내리시어서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서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고요.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다시금 이 성탄의 아침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하늘의 참된 평강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